사랑하는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우리 이 한 주간도 정말 또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그 예배의 또 은혜와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또 능력, 그 힘이 이 한 주간을 또한 우리를 승리케 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이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이 정말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그러한 정말 영적인 힘, 그러한 강건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이 세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또 뉴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것이 정상이 되는 그러한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를 또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변화를 그리고 그 변화에 민감하고 그리고 유연하게 변화에 대처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내가 역사의 주관자고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운행하고 있다. 너는 나를 의뢰하라. 나를 의지하라. 나를 신뢰하라 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 영적 근육을 우리가 키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 가지 사역이라든지 또 이러한 것에 참 어려움은 있죠. 제가 2월 말에 캄보디아를 다녀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지금 10월 중순인데 지금 한 8개월 동안 비행기를 타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워싱턴 주 바깥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뭔가 답답함도 있고 또 제약도 있지만, 그런데 감사한 것은 8개월 동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게 하셨어요. 이 사태가 아니었으면 제가 언제 이렇게 말씀을 매일 여러분과 함께, 영상이지만 이렇게 함께 나누었겠습니까? 저는 이 특별히 로마서 말씀 그리고 계속되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의지할 것은 무엇인지,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힘, 어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물질의 어떤 풍요로움, 세상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는 그러한 참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평강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계속되어지는 말씀, 예레미야 46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말씀인데, 이 46장부터 이제 51장까지는 예레미야서의 네 번째 그 부분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6장에서 이 51장에서는 무엇을 다루냐면 이스라엘 주변의 그 9나라, 이스라엘 주변의 그 9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6장을 통해 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46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15절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라 그랬습니다. 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전쟁에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이 46장에서 51장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46장에 애굽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 애굽이 멸망당할 것을 지금 예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제 그 본문 말씀인 4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뭡니까?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바벨론에게 대패하는 그러한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26절은 이 바벨론이 이제 애굽을 쳐들어와서 그 애굽을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부한 이 느부갓네살 이 왕은 이제 대세를 몰아서 이제 애굽 본토를 향해 이제 돌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애굽에게 방어 태세를 갖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그런데 뭡니까? 아무리 견고한 방어 태세를 갖춘다 해도 뭐죠? 무기력하게 패배를 당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시기 때문이나 그래요.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그 애굽의 어떤 것도 애굽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애굽의 신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 애굽의 그 멸망을 선포하면서 특별히 그 13, 14절 말씀에는 보면 그 장소가 나오는데요.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 이 애굽의 북쪽이죠. 거기에 누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도망쳐 온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애굽의 멸망 가운데 애굽도, 그 유다 사람들도 애굽의 멸망과 함께 심판을 당할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일어나자, 우리가 포악한 칼을 필요해서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게 누구냐면 애굽 동맹국들의 용병들이에요. 애굽 동맹들의 용병들이 뭡니까? 바로 왕을 향해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 군대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이 바로 왕, 그래서 바로 왕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너희들이 정말 견고한 방어 태세를 갖춰라. 애굽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애굽이 망하고 말아요. 멸망을 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군대가 뭐 방어 태세를 잘 갖추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운이 없어서, 재주가 없어서 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투 준비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약해서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쓰러뜨리게 하겠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또한 주인이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1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자, 세 번에 걸쳐서 이 바벨론이 애굽을 공격을 하고 결국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강대국 애굽이 무너져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여러분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애굽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패배를 맹세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바벨론 군대가 어떻게 몰려옵니까?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정말 그 바벨론의 군대가 정말 위대한 그 군사력으로 침공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도망갈 그러한 짐을 싹 꾸리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다 없어질 거라는 것이죠. 자, 20절 말씀부터 봅니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22절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2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무기력한 애굽 군대의 그 모습을 다양한 표상으로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암송아지라는 거죠. 아름다운 암송아지다. 뭡니까? 애굽이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북쪽에서 몰려오는 이 세파리떼 바벨론의 군대죠. 여기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만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암송아지 같은, 그래서 정말 비옥한 풍요로움을 누렸죠. 그래서 아마 이 황소의 그 신을 만들어서 그래서 섬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그 황소를 신으로 경배했던 애굽은 그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만다는 것이죠. 여기에 또 고용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고용꾼은 그랬습니다. 이 고용꾼은 뭡니까? 용병들이죠, 용병들. 주변 국가들에게서 데려온 용병들입니다. 월급을 주고 돈을 주고. 근데 이들이 도망을 가고 만다는 거죠. 그리고 도망가는 이 애굽 군대의 소리가 마치 뱀의 소리 같다 그랬습니다. 뱀의 소리 같다. 뱀의 소리를 내며 도망을 간다. 여러분, 바로 왕관에는 무엇이 있죠? 바로 왕관에 보면은 뱀의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뱀의 형상. 이건 뭡니까? 왕권이 패배를 당하고 만다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또 메뚜기 떼가 수풀을 먹어 치움 같다 그랬습니다. 자, 24절 말씀부터 또 봅니다.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26절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바로와 그들을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벌을 내리신다는 것은 뭡니까? 애굽으로 피한 유다 피난민들에게도 하나님은 또한 그 벌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세요. 전쟁 후에는 다시 사람 살 곳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 27절부터 또 봅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그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괴롭힌 원수들을 하나님은 다 멸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너희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심으로 뭡니까?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이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새롭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애굽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뭡니까? 우상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청산하라. 하나님 말고 하나님 대신 내가 의지하는 것들, 그것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의 재판장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의로움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의로움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 구원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또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을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들을 심판하시면서 그 가운데서도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눌리고 세상으로부터 당하고 또 피해도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또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삶을 살아가므로 그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므로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